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또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정말 정작 값지고 귀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신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시다가 마르다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마르다를 영접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주고받는데 매우 행복한 모습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여 좀 내일 좀 돕게 해주세요 하고 항의적인 말을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리아는 참 좋은 걸 선택했는데 말씀 듣는 걸 선택해서, 그리고 마르다는 섬기는 걸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는 혹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만 선택하면 되고 섬기는 일은 안 하는 것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더나, 그러니까 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주님에게 묻기를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맨 후에 그가 등에 얽어 매고 그리고 나서 주막으로 왔단다. 주막에 와서 그를 돌보라고 말하며 돌볼 수 있는 경비를 2 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테니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한 여자는 염려와 근심을 했고 한 여자는 그의 반대로 주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었냐면, 한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이 없고 한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들 그 발밑에 있고 싶었던 줄 아세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 모처럼 영접했으면 나도 예수님 뭔가를 하나 해서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해 주는 쪽을 한쪽은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염려와 근심이 참 많구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도 염려와 근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없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서너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베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함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자랑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가정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요. 왜?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불평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가지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갖다가 몽땅 바쳐서 자비를 베풀려고 했으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해야 좀 부스럭이라도, 아니면 정 없으면 네가 기도라도 자비를 베풀어주며 말로 격려라도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 나는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그 모든 한 가지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너가 가질 수가 없고, 네가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을 명령하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베품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풀어라, 그래야만 너는 베품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를 함께 소원하십시다. 자비를 베풀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자비를 베푸는 모든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